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입니다. 어느 서울의 교회가 건축을 준비 중인데 그 교회 목사님께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시면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목사님, 제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알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주일에 정말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한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뭔가 불안한 듯한, 뭔가 당황한 듯한 표정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그 집사님의 표정이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생각하는 중에 예배를 마치면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또 그냥 획하니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예배를 안 나오신 겁니다. 전화를 해봐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나갑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집사님은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꼭 얘기해달라라고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순진한 목사님은 그 반어법을 이해를 못하셔서 안타깝게 성도를 떠나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그 집사님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헌금한 것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고 또 그런 믿음에 대한 존경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칭찬과 존경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버린 것은 그의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리고 자기의 의로운 행동들을 자랑하듯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세리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을 한탄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어떤 사람이 진정 의로운가에 대한 문제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전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교만함은 없는지, 또 세리와 같은 겸손함은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만은 자기 숭배에 빠져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자신이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도 스스로 좋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한 행동들을 확인해 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지라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교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키십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 하면 표독스럽고 외식적이며 욕심 많은 뚱보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간시대, 침묵시대를 거치면서 헬라, 로마와 같은 이방의 침략을 받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민족적 정체성도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신앙적 회복과 율법의 준수를 위해 세속적인 삶과 분리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라는 말로 당시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좀 더 특별한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더 의로운 사람으로 존경을 표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고 또 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중심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율법의 회복과 준수였지만 점점 자신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관심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의 선함, 자신의 열정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이기보다는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바랬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토색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살아갔지만 자신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서 명하는 11조를 드리고 있으니 한마디로 자신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신의 신앙을 훌륭하게 평가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어야 하고 자기를 칭찬, 격려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면 다른 종교의 신상을 떠올리거나 돈, 권력, 쾌락 등과 같이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하면 꼭 다른 종교의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나 앞에서 말한 돈, 권력, 쾌락 등에 중독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사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집니까? 자기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주는 좋은 것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종교를 우리는 우상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결국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타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려 자기에게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높은 성을 쌓고 나중에는 바벨탑까지 쌓아 올리며 자기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재앙을 피하며 하나님까지 대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이 우리 속에 신앙을 가장한 채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 대단하다, 멋지다, 존경스럽다, 본받고 싶다, 기도 잘한다, 봉사 잘한다, 심지어 착하다, 겸손하다, 순수하다, 이런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말을 들으려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좋은 평가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겸손의 언행을 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힘에 지나는 헌금을 드릴 수 있고 힘써 봉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받고 싶다, 존경스럽다라는 그 말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자기 숭배에 빠진 교만한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숭배에 빠져 교만해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봉사했고, 자기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자기는 열심히 헌금을 드렸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라는 말을 자주 되뇌입니다. 남이 자기를 무시할 것 같으면 내가 누군데, 남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내가 누군데,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숭배에 빠진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기는 의로운데 저 세리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로운데 저 사람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이 좋은 반면 세리는 불의하고 신앙이 없다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꽤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죄를 쉽게 간과해버립니다. 또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주 한국 사회가 썩었어, 한국 교회는 부패했어, 저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자주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다 썩었고 다 냄새나고 다 타락했지만 자기는 비교적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에 도취되어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조명 앞에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기 숭배, 자기 의에 함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주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를 앞세워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확인해 나가면서 거기에 성취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할 때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함을 경험합니다. 또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적인 기질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꺾어버리고 자기 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의로운 듯 보였지만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대비하여 세리를 그 비유의 말씀에 인용하셨습니다. 세리는 당시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는 이 세리들에게 세금을 자유롭게 매길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큰 세금을 부과하여 자신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외세의 힘을 빌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도둑, 죄인이라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리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본문에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멀찌감치 서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만 가슴을 치며라고 하였는데 이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그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죄스러움,
자신의 비겁함,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이렇게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무지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세리는 지금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 성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름 깨끗하게 정리된 빈 공간에 창틈에서 한 줄기의 빛이 태양빛이 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름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빛 사이로 보이지 않던 수많은 먼지들이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에 자기를 비춰주게 되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폭로됨으로 수치심과 자기 실망과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당신들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본 의미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부인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중생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매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득실득실거리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온갖 가면을 쓰고 우리 스스로를 치장해보지만 나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겸손을 가장한 교만들, 입술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는 것들, 주님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길 가자 하면 십리길을 동행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철저한 이기심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거짓되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내 눈은 왜 세상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가? 또 그것들에 왜 집착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해놓고는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쉽게 타협하는가? 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탄식이 진정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겸손인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 죄로 가득한 그 마음을 십자가의 피로 희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기 부인을 경험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자기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무슨 자기의 행한 선한 일을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어떤 선한 일을 하실 때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릴 때 나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 이 귀한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가? 깜짝 놀라며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킨 것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성취감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해 하시는 일에 대해 감사하고 쓰임받은 것에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로우심에 주목하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은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결의 삶을 위하여 주님 제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만 높이고 주만 자랑하고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8, 19, 20, 21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을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를 구하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겸손한 삶,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삶,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의로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의라는 말,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말은 구속론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과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에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에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겸손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편안했습니다. 그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독사의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했으며 주님 앞에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겸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며 십자가의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즐거움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참된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 무관심함으로 거짓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무거운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언 앞에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의 선한 행위를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 삼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그런 선행들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